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염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뇨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또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 새벽기도 구호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을 바꾼 이 한 번의 만남.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도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고, 많은 핍박들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뒤지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 땅이나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곳곳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이런 일들. 특별히 이 일에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공회에, 여기서의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국회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소지요. 거기에서 이제 영장을 미리서 다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즉시 잡아서 압송해라, 체포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런 빛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그 강력한 빛이 이제 사울을 비치게 되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올바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박해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율법의 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박해하느냐. 지금 이런 음성이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다는 것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왜 네가 하나님을 박해하느냐, 이 음성으로 지금 사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박해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곧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니,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분이었다니, 사울이라는 청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소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의 죄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다, 사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훗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가 설령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하나님이 이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하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사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다. 다메섹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가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불충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울이 정의감에 불타서 행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에 그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일꾼으로 짜 맞추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환경 등을 깨뜨리신 후에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마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바울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사울이 꺾어졌다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시력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한 비 때문에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살기 당당했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만 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순간 지난날의 세월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는가를 그런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런 3일 동안의 이런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 해산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변화되는 축복,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경험한 이 빛의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인 이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강하고 충만하게 비추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거룩한 체험 이후에 180도로 변화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엇이 소중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인생관이 바꾸고 그의 철학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꾸어지고 사상이 바꾸어지고 행실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열정과 열심의 방향이 이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 이론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깨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이 자랑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 믿는 것, 그 연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잘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직분,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